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또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고민하는 중에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혹시 불공평한 분은 아닌가?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질문의 답을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되새겨지고 다시 그 은혜를 곱씹어보게 되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답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긍휼히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긍휼히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뜻이 법적인 의미와 언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내려야 할 그 심판을 다 미뤄둡니다. 다 유보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대하신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자비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죄의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법정에 선다면 우리의 심판의 선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형입니다. 모두가 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겠다. 내가 너에게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치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어떤 판사가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분명했어요.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판사인 아버지는 엄정하게 벌금을 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판사석에 내려와서 자기 집에 자랐던 그 아들이 지금 새롭게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 특별히 선고가 내려졌어도 아무런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였던 아버지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벌금을 대신 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공의도 세워지고 사랑도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표현해 있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 긍휼하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사랑하죠. 얼마큼 사랑하니? 아주 많이요. 왜 사랑하지? 그럼 처음에는 내가 뭘 했나? 내가 뭘 잘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줬어요. 너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또 물어봤어요. 아들아,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사랑하죠. 얼마큼 사랑하니? 아주 많이요. 왜 사랑하지? 이제 여러 번 계속 세뇌되듯이 들었기 때문에 아빠의 아들이니까. 아니, 아들 그냥 아들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다시 또 질문을 또 했어요. 아들아, 나중에는 왜 사랑하지? 얼마큼 사랑하지? 나중에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고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아요. 무엇을 했는지 공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겨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좀 미리 주십시오.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죽은 것을 예상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유산을 좀 미리 좀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대로 다 준 거예요. 아들은 이방 땅에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너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가서 뭐 잘 해봤느냐? 아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돈을 다 어디서 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통을 함께 져준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이고 인격적이고 그 내적인 공감을 해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비참함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이것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전철에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같이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아이가 막 떠들고 사람 발을 밟고 다니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보니까 옆에 보니까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제는 그 아버지를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뛰고 다니고 그러면 좀 말리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 요즘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신을 이제 차리면서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의 어머니를 금방 장사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상상을 못해서 내가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아무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상황과 형편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십니까?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를 다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의 그 마음,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아이가 넘어지면 법적으로 말할 때에는 넘어졌으니까 일어나,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무릎이 깨졌으면 상처를 또 소독해주고 치료해주고, 이것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앞에서 차가우신 분이 아니에요. 따뜻하신 분이세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옆에 같이 계시면서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그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면 24절에 보니까 부르신 자,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 긍휼의 그릇을 우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릇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가득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그릇 안에, 내 그릇이 비록 토기 그릇일지라도, 내 그릇이 비록 못나고 기스나고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과 정서적인 차원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긍휼히 여길 자를, 또 불쌍히 여길 자를 오늘 내가 그러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갑게 판결만 내리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동시에 고통에 공감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따뜻한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길 자가 바로 너다, 불쌍히 여길 자가 바로 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나의 선행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을지라도 교회에서는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을지라도 교회에서는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됐을지라도 교회에서는 소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판단보다
자비로 또 무관심보다 긍휼함으로 선택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사람도 교회에 옵니까? 이런 사람도 와야 돼요. 아픈 사람도 교회 와야 됩니까? 아픈 사람도 와야 돼요. 냄새나는 사람도 와야 됩니까? 냄새나는 사람도 와야 돼요. 또 하나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 같은 사람도 와도 됩니까? 답은 무엇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와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불쌍히 여기심 안에, 그 그릇 안에 지금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나아갈 때 이 긍휼하심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긍휼하심은 출처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막질한다고 뛰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긍휼을 얻게 된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지만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기 드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장기를 두기도 하고 또 자녀랑 장기도 가끔 어쩌다가 하게 되는데, 장기판을 보게 되면 장기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왕이든 어떤 포든 차든 쪼리든 어느 것이든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설 때 주인이 잡아서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쫄처럼 작아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왕처럼 존귀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중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때 아빠 엄마 밥을 왜 먹어요? 주사를 맞으면 왜 주사를 맞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다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이 탄수화물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무기질을 먹고 이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액이 나와서 소화가 되고 또 위와 소장, 대장 지나가면서 이런 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어줘라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 가운데 왜 풀리지 않는 것 숙제가 있을까? 내가 지금 앞에 큰 산 앞에 놓였을 때 지금 마음 졸이고 있는 그때가 있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할 때에도,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분의 인생에게도 선하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는데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허물하시느냐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임하시는가? 왜 우리를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가끔 어떤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왜 나에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어찌하여 허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의 답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진흙 한 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치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가치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러면 귀하게 쓰는 거고 누가 그러면 천하게 쓰는 걸까? 귀한지 천한지 여기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지금 귀하게 천하게 쓸 목적에 따라 만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토기장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에게 가장 귀하게 나를 보배롭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귀하게 누구는 천하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귀한 거예요. 각각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하는 모습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주께 쓰임받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라도 봉사라도 좀 해야죠 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헌금할 때에도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좀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이렇게 천한 일을 합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혼자 청소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목사니까 이런 거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 쓰임받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조용히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요란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은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향수도 진한 향수가 있고요 은은한 향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고급 향수가 있어요. 고급 향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확 코를 찌르는 그런 향수가 아니에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은은하고 잔잔한 향수 그것이 진짜 고급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더 진한 신앙의 믿음의 깊이가 우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세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긍휼히 받지 못하고 이런 말할 자격, 이런 말할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주권은 독재자의 손이 아니에요. 긍휼의 손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긍휼하심이, 그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나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권적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도 긍휼을 입은 자녀답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끝까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게 하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